영적인 만남은 영혼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9번째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 군인 소속입니다. 로마에서 훈련을 받고 식민지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이제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가이사랴 궁에 100명을 맡은 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군단은 6,000명으로 백부장이 60명이 있죠. 여기 오고 나서 유대인들을 보다가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도 보고 하다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가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식민지 상황에 있는 것 자체를 보면서 불쌍해 보이고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일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식민지 땅에서 백부장 정도면 제법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좀 돕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불쌍해서 돕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평판이 좋아지고 그들도 저를 하나님 믿는 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제게 말하였습니다.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청해서 집으로 오도록 해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했습니다. 하인들과 부하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베드로 선생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 말 많던 예수님을 이름만 알았지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들 외래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방언이 터졌습니다. 베드로가 안심을 시키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를 전하여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이죠. 저는 그저 그 사람을 향해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낮 12시가 되어서 식사하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픈 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낙타, 돼지, 곤충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소리가 들리더니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유대인의 양심이 있지 덥석 집어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러한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번 세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거부하는 몸짓만 보였습니다. 그러자 보자기가 내려왔던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면서 한참을 생각하고 궁리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왔다고 하인이 전달합니다. 가이사랴 곧 로마 총독이 지내는 왕궁 소속의 백부장이 부하와 하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의아해서 가서 만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로마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도 많이 도와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라고 하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하루 머물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상 중에 음식을 먹으러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람을 말함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명령으로 알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40km 정도인데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즉시로 믿고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외국어를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거부하고 전하기를 꺼려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그들이 믿고 성령까지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는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잊혀지지 않는 만남들이 있죠. 어떤 만남들? 스승과 제자의 만남, 친구로서의 만남, 일터에서의 새로운 만남, 우연한 만남이지만 너무 귀한 만남,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까지.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 중에는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에는 특별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이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에게도 알리고 베드로에게도 알리고 동시에 양쪽을 시간차를 두고 왔다 갔다.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도록 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이죠. 하나님이 주선해 주신 만남입니다. 그러한 만남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여러 만남들을 그냥 우연한 만남, 그저 그런 만남으로 치부하거나 분주한 중에 만나는 만남 또한 많습니다. 어떤 만남은 너무도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만남. 이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만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적인 만남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만남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만남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가 익숙한 전통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속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를 통해 베드로의 마음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십니다. 저 사람 안 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 중에 속된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그의 익숙한 유대인 전통을 깨뜨리시죠.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죠. 레위기 11장의 구체적인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들에 대해서, 곤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들에게 이 짐승들이 부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위생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그만 음식들은 잘 부패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에 쓰이던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좀 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러한 짐승들을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를 먹으라고 하시니까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실은 인류에게 명령하신 짐승에 대한 명령은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 창세기 9장 3, 4절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인류에게 허락하신 명령, 핏째 먹지 말고 다 허락되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한 명령을,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을 거룩해 하기 위함이었죠.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샘플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구분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을 남겨두셨고 이들의 인식을 바꾸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 중심에 베드로가 또 고넬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뜻으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때로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만나도록 주선하십니다. 알려주시죠.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그러한 알려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이방인 고넬료, 그 가족에게,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제는 이방 땅에 가이사랴에 믿는 이들이 생기고 믿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기히 여기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만남은 영혼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자면 베드로를 청해서 만난 이 만남으로 인해 그와 그 가정,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고넬료는 인생의 새로운 해답을 찾은 것이죠. 영적인 만남은 영혼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혹여 이 만남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보내서 그 일들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실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한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집회하는 중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마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통해 너무도 귀중한 한 영혼, 베드로를 통해 너무도 귀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같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단절을 하나님이 다시 이으셨습니다. 연결하셨죠. 그 선입견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방인 중에 첫 선교의 사람 고넬료인 거죠. 인생에는 너무 귀한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도무지 그가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없었을 관계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그러하죠. 그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너무도 귀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또한 그가 제자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좀 다른 예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장영실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의 능력을 높이 보고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실력으로 천문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종삼품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를 알아본 세종대왕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너무 귀중한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까지는 아니지만 귀한 만남이죠. 우리 삶에는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호황하는 교회는 이런 영적인 만남이 끊임없이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말씀이 호황하는 교회로 커져갈 때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귀한 영적인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누가가 세워지고 디모데가 세워지고 아볼로가 세워지고 루디아가 세워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기이 여기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귀중한 만남들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을 기히 여기고 성령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